모두가 이번 명절 아주 행복한 명절 맞으시고 또 좋은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과학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은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 중에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생각하고 연구한 결과로 에너지는 질량과 시간의 제곱이다. E 이퀄 mc 자승이라고 하는 현대 물리학의 공식은 양자역학과 함께 상대성 이론으로 모든 이 세계의 과학계를 이끌어가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노후에 그의 생애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한 기자가 그를 방문해서 질문했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답이 E 이퀄 mc 자승 이렇게 뭔가 답이 나올 줄로 생각을 했겠죠. 세계적인 상대성 이론의 학자이니까 뭔가 죽음에 대해서 심오한 수학적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의 대답은 죽음이란 더 이상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인슈타인이 죽음에 대해서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조그만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 가장 유명한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아주 뻔히 드러나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첫 번째,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 두 번째, 처녀가 시집 안 간다고 한다. 세 번째, 노인이 죽고 싶다.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 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박앤세일이 할인 정도가 아니고 진짜 미치고 팝니다. 왜냐하면 상업이 대형화되고 기업이 대형화되면서 물류 비용이 판매 비용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이 곧 돈인 이 시대에 손해보고도 빨리 팔아서 절반이라도 건져서 그 자금을 다시 돌려야만 원금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반값, 정말 10분의 1에 팔아버립니다. 그것이 재고로 나오면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가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장사꾼의 거짓말이 아니고 장사꾼의 진실이에요. 손해보고 팝니다. 처녀가 시집 안 간다? 요즘 너 나이 몇이냐? 노처녀냐? 이런 말이 다 사라졌습니다. 시집 안 간다는 것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이 확실하고 인격적으로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열리고 자기의 직업이 미래가 확실하면 굳이 남자한테 매달릴 필요 없다. 먹고 살기 위해서 시집 가는 거는 싫다. 아니면 아예 결혼, 출산 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처녀의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결혼하는 사람들이 확실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진실을 말해요. 노인이 죽고 싶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자식들은 포기할 수 없고 가족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지만 본인은 온통 공장의 부품처럼 수많은 과학적인 인공 연명 장치를 여기에 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을 요양원과 병원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사람,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을 못하고 의식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오래 사는 것이 결코 행복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세 가지 거짓말 다 거짓말이 아닌 진실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논쟁거리가 되었던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고기가 단순히 쇠고기냐 양고기냐가 아니고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헬라 문화권의 모든 종교가 신전을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토론하고, 거기에서 모여서 제사하고, 거기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거기서 모여서 서로 소비를 나누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전 앞에서 소매상인들이 파는 고기를 유통 경로를 추적하면 다 신전에 바쳐졌다가 신에게 제사가 끝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고 나머지를 상인들의 구조를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우스에게, 헤라 여신에게, 디오니소스에게 그렇게 바쳤던 이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그러지 않고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방법, 유통구조가 없으니까 아마 이슬람교인들이 이제 한국 같은 데 오면 이런 고민에 빠질 거예요. 할랄 음식이 아닌 것, 이맘이 기도하고 청정지역에서 잡지 않은 고기를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고기를 안 먹고 호텔 예약할 때 이것이 할랄 음식인가 묻고 그렇게 구별되게 유통된 음식만 선택해 먹어야 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들을 다 부정하고 또 그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헛된 신화다.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이 믿음과 거듭남의 체험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까지 우상에게 갔든 말든 누가 도축을 해서 고기를 유통을 시키든 세상에 귀신이라는 게 없어.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먹어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고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전에서 드려진 고기를 먹는단 말이야? 마음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럼 고기 먹지 말아야 되느냐? 아예 별거 아니야. 이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사 지내는데 참여 안 한다, 뭐 제사 음식 먹고 배탈 났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관광지에 가서 절에 들어갔다가 왠지 으스스한 기운이 들어서
그때부터 몸살이 나가지고 힘들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관광지에 가서 절에도 갑니다. 문화재 관람도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옛날 우리 조상들은 이런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문화유산이 있구나. 그러고 나오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거기에 뭐가 있다 생각하고 들어갔다 나오면 괜히 무섭고 공포스럽고 마음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날 점심 먹은 게 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귀신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놀러 가서 나는 절에 들어가서 구경하고 올 거야 이러면 새신자들이 마음에 신앙의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호기심이 있어도 안 가죠. 우리 신자들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요. 우상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뿐, 사람이 바라는 대로 지식 체계가 있을 뿐, 이걸 아는 사람은 자유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유가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아무개가 뭘 먹었대. 아무개가 거리낌 없이 먹던데. 이러면 그것이 남에게 해가 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남들이 어떻게 볼까? 저는 개인적으로 길을 갈 때도 이렇게 쇼윈도 유리에 저를 이렇게 비춰보고 갑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힘이 없어갖고 어깨를 뚝 떨구고 가다가도 우리 교인들이 버스 타고 지나가다 날 보면 우리 목사님 무슨 시험에 들으셨나? 왜 저렇게 힘이 없어? 혹시나 그럴까 자세를 바로 잡고 걷습니다. 누구하고 만나기로 약속하고 찻집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좀 지하실로 이렇게 내려가 컴컴하고 어두운 곳이 있으면 제가 가능한 밝은 곳으로 약속 장소를 바꿉니다. 왠지 으슥한 데서 만나면 남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상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이 아니고 고기가 우상 앞에 올라갔다 내려왔다고 해서 그 고기가 화학적인 변화, 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고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다. 그러니 그런 신앙적 바른 지식이 있으면 무한 자유인데 그러나 나의 행동이 한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그 신앙의 걸림돌이 되게 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고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지식 때문에 유행하던 그 인간관계가 깨지는 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서로 막 다투다가 말을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 빨갱이 아니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거 빨갱이 아니야? 이러면. 빨갱이라서 말이 많은 게 아니고 할 말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제 위축이 됩니다.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때문이지요.
무조건 어른의 말을 들어야 되고, 학교를 보내면서 무엇을 알고 배우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 말 잘 들어, 이렇게 학교를 보내니까요. 또 하나,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 누가 옆에서 충고하면 내 맘이야, 난 자유야.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자유를 남용하는 거지요. 자유는, 남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는 없어요. 자유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은 빼놓고 난 자유다, 이렇게 잘못 이용되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 알아도, 무한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어도 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겠다, 나는 사랑으로 좋아하는 고기도 이웃에게 걸림돌이 되면 먹지 않겠다. 바울 사도의 생각과 말과 판단, 행동의 기준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을 남용하는 사람이 있고,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열심히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를 드나드는 연륜이 쌓이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지식,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웃을 위하여 배려하는 겸손의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결정해 줄 수 있는 양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이 세상의 모든 나무나 풀을 다 붓줄기로 삼아서 쓴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다 쓸 길이 없다. 이 세상에서 다 제일 큰 도서관에 있는 그 수많은 지식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길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평생 목회를 해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는데, 도의 초보에서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 태권도 도장에 보내면 첫날 갔다 오면 온 세상에 제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괜히 주먹질하고 다닌다고요. 괜히 기합을 막 넣고 다녀요. 중국 영화 보고 오면 갑자기 쫙 손바닥 하면 바람이 막 나오는 것처럼, 그러다가 황금박쥐 흉내 낸다고 보자기 목에 메고선 높은 데서 뛰어내렸다가 다리 다친 아이들도 있어요. 모르면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알면 알수록, 고수가 되면 될수록 점점 겸손해지는 것이 지식과 또 경험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야, 하나님이 있나 보여줘, 이럴 때 두 가지예요.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관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배려하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는 만큼. 하나님 없어, 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부정적 표현 방법입니다. 관심을 갖고 싶다는 거지. 아니면 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선을 긋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나는 모른다는 것을,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것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다. 모른다는 것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믿음의 사닥다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학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 이현영 선생은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지의 지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은혜를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셔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나에게 주신 은혜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거리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준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다 자랑해서 지식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참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유식하고 많이 알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사람 따뜻해.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난 그 사람 왠지 좋아. 내가 그 사람을 몰라도 그 사람이 먼저 나를 알아주는 것이 인기의 척도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아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졌느냐, 우리 교회에서 나를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게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고 다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만큼 감사하면서 간증하되 하나님 마지막 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주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에 여러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내주느냐 내주지 않느냐, 호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저도 가끔 다른 교회 부흥회 가는데 부흥회 가면 어떤 목사님은 아예 부탁을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 헌금 봉투 올라오면 이름 하나씩 다 불러줘야 됩니다. 뭐 목사님이 부탁을 하면 할 수 없이 제가 이름을 다 부르지요. 아무개 성도. 여러분, 그 아까운 시간에 말씀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 싶고 더 들어야 할 텐데 헌금을 강사를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시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제가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그냥 헌금봉투 이렇게 제가 정성스럽게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이들의 이름과 사연과 기도의 제목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헤아려 살펴 기억해 주시고 하늘을 문 열어 복 내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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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하는데, 그러면 분위기가 2가지예요. 아, 좋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떤 분은 섭섭해요.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그것도 봉투를 하나씩 들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많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무한한 자유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습득한 그 지식의 우월감, 그 사이에서 겸손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먹고 생명을 영위하는 거니까, 먹어야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질문할 필요 없어요.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또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음식은 그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물질적 요소일 뿐, 그러나 사랑은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먹고 힘내서 주의 일하고, 먹고 건강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 밥 먹는 양보다 약의 분량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루에 100알 정도의 약을 먹는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한지 몰라도 아이고, 약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가끔 저도 감기나 또 고혈압이 생겨서 이제 정기적으로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 약국에 가서 약 타려고 이렇게 기다려 보면 아주 이 비닐봉지에다가 그냥 한 보따리 약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거 먹고선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될 만큼. 먹는 것은 밥을 먹든 고기를 먹든 나물을 먹든 약을 먹든 건강식품을 먹든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 인체의 구조를 알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니까 그 인체의 구조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밥도 먹고 나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약도 먹고 보약도 먹는데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내 몸을 관리해야 할 뿐, 그렇게 관리해서 오래 살자, 즐기며 살자 이러면 약 먹는 거, 밥 먹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나와 만나는 오늘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목사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 지식이 가득 넘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지 않으면 제가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남을 배려해 주는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피해야 할 일술이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 때문에 내가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를 가지고 시험에 실패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자식이 이번에 무슨 학교를 들어갔고 어디 취직했고 월급을 얼마만큼 받고, 만나면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피해야 될 상대 1위라는 거예요. 반대로 표정이 좋아, 얼굴이 밝아, 좋은 일 있어?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하해 주는 사람을 자주 만나야 돼요. 피해야 할 두 번째, 충고하는 사람. 선을 넘는 거예요. 함부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저 위로해주고 별일 없어, 잘 지내지, 보고 싶었어. 가장 좋은 친구는 쓸데없이 전화를 가끔 하는 사람이에요. 용건이 있을 때만 전화하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진짜 친한 친구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전화하는 사람이에요.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러고저러고 길게 얘기했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런 친구는 멀리하라는 거죠. 특히 가족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돼요.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생 영향을 주는 상처 입는 말, 부모의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일수록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연습도 면허증도 없이 부모가 되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선택하지도 못하고 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 상처를 주지 않는 말, 격려해 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부모가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어도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너 내 아들이 되셔서 고맙다. 너 내 딸로 커져서 고맙다. 당신 내 아내가 되셔서, 내 남편이 되어서 살아줘서 고맙다. 세금을 내시라고. 남편 세 내고, 아내 세 내고, 부모 세 내고, 자식 세 내고, 형제 세 낸다 생각하고 그 세금을 좋은 말로, 명절에 모여서 종교 논쟁하지 말고, 명절에 모여서 옛날 얘기하지 말고, 명절에 모여서 충고하지 말고, 세금 낸다 생각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낸다 생각하고, 네가 내 동생이어서 참 좋아. 애비 노릇 잘 못해서, 어미 노릇 제대로 못해서 너희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셔서 힘들어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오늘 내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살고 있지요. 그렇게 설날에도 가족세를 잘 내면 명절 지난 다음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 만나는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부정하고 등 돌리고 돌아서서 다시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하로 새벽에 찾아오셔서 고기 잡았니? 따뜻하게 물으셨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삼가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뭘 안다. 저는 대통령 후보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 때문에 잘 아는 가족들 다투지 마시고,
편안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내가 안다고 하는 지식의 자랑 때문에 분란 일으키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좋은 명절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보면서